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40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0편은요, 다윗의 시로 알려졌죠.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는 고난과 관계된 시입니다. 고난. 시인인 다윗은 인생의 고난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얼마나 컸든지 2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시인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가 막힐이라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하는 표현에서 시인의 낙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인의 좌절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고난이 컸고 그 고난이 깊었든지 스스로 노력으로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바로 시인의 심정이 다 녹아 담겨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본 시가 다윗의 어떤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깊은 시련과 연관이 있음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시인인 다윗과 같이 인생을 사는 동안 때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것을 원치 않죠. 그런데 참 뜻하지 않게 그러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때 어떠셨습니까? 내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때로 낙심, 그러한 좌절감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낙심과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 마음에 눈물만 흐르는 그런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죠. 고난 자체는 우리가 환영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현재의 시간이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다 보니 때로 이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시간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인이 본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시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고난이 컸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 번만 표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해도 그 마음이 전달되겠지만 시인은 두 번 반복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영어에는 patient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든지, 얼마나 하나님을 구했던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던지, 하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인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인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절 하반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의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의 고통의 소리, 나의 신음의 소리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것이 참 은혜가 되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내가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갈 수 있을까? 이 고난에서 내가 헤어나갈 수 있을까? 이 고난의 터널이 끝이 있을까? 그러한 낙심이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인을 끌어올리셨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이 끝이 있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의 이미지와 반석의 이미지가 지금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웅덩이, 수렁. 그거는 그냥 허우적거릴 뿐이지 나의 터전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 빠져나와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를 건져주시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반석은 뭘 말하죠? 견고한 바위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터전이잖아요. 내 발을, 즉 내 인생을 그러한 견고한 바위, 흔들림 없는 이러한 바위 위에 세워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더 이상 내가 이런 웅덩이와 수렁을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내 인생 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시인의 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반석 위에 그리고 그의 인생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면요. 시는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새 노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지 멜로디가 새롭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곡조 자체가 새롭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만은 아니죠.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새롭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새롭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도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지만 지금 인생의 고난 가운데 다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새롭다 보니 내가 다시 노래를 또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지은 노래를 가지고 이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새 노래의 삶이죠. 그 말은 뭡니까? 어제의 은혜도 감격스러웠지만 오늘의 은혜도 또 새로운 거 아닙니까? 오늘의 은혜도 감격스럽고 내일 하나님은 또 오늘과 다른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감격을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매일매일 삶은 결국 새 노래의 삶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금년에도 새 노래 많이 부르셨잖아요. 이제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새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새 노래를 내가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또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불렀더니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3절 하반부죠. 시인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보통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데 시인을 보십시오. 거기서 건져 나오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시인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놀랄 뿐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 주변 분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서 당연히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죠. 그것이 전도의 통로이고 수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알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모습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저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 또한 전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빨리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일정 기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결코 버리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외면하심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줌으로써 그들 또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의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새 노래로 끝나지 않고요. 그가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이죠.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결국 복이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어떤 의미입니까? 달리 말하면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쳐 살지 않는 자, 그쪽으로 편향되어 살지 않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첫 번째 이 시의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마지막 10절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자, 과거의 구원을 토대로 해서 현재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과거의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시인은 노래했잖아요. 그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토대로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현재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고난에서 다시 한번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두 번째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인은 5절에서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묵상합니다. 자, 현재의 고난에서 시인이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네요. 첫째는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고백을 하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님과 견줄 수가 없나이다. 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의 수를 도대체 몇 개가 되는지 카운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 나가시고 일터에서 일을 하시고 많은 것을 진행하시지만 여러분 하루의 시간 속에 사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처리하고 진행하지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자녀 아닙니까? 내 자녀 잘 있는지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그렇죠. 자녀에 대한 생각,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생각이 항상 떠오르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생각이 몇 개나 될까요? 한번 여러분 카운트 해본다면 몇 개나 될까요?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생각 몇 개나 되십니까? 한 10개 정도 됩니까? 20개 됩니까? 어떻게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생각. 물론 내가 다 못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생각이 부모님의 마음에 있습니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부모님의 마음에 있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수가 몇 개나 될까요? 그 카운트할 수 있습니까? 그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 계획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많겠냐는 것.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시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카운트할 수가 없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결국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제사 자체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를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제사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주의 법이 주의 가르침이 주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 다윗은 고난에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시인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고 시인의 다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마지막에 시인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고난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시인은 입술을 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닫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9절에 보니까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내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상황은 지금 쉽고 참으로 이런 편안한 시간은 아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 고난의 시간 여전히 내가 지날 수 있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내가 주님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일들을 내가 이웃에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을 닫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입술을 열어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시는 또 한 가지를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공의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신 주의 구원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자하신 주님의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겠습니다. 나타내겠습니다. 그것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 다윗의 지금 결단이고 그의 다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편 40편의 앞부분을 같이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인은 참 깊은 고난을 경험했던 시인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고난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을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누가 복된 사람인지를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고난은 오늘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현재를 내가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이 현재의 고난에서도 나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많은지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이것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제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신, 그리고 현재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원하는 그 신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또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고 또 시인 다윗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인 다윗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소름, 시인 다윗이 인생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 경험 속에서 단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새 노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복된 자가 누군지를 고백했던 시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참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고난일 상황이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외치고 선포하고 주님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공동의회 내년 예산을 우리가 계획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회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공동은혜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금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고요.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환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영수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수술 날짜가 속히 잡혀서 우리 집사님이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하나님 또 건져주시고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 가운데 성도들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